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본인 한번 인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자체가 서로 사랑하라인데 이미 우리가 사랑을 했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또 우리가 아쉬우니까 조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니까 이 예배가 언제 끝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시간은 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찬식을 또 우리가 보내는데요. 어떠셨는지 이제 상당히 궁금합니다. 특별히 유아 세례가 좀 길었죠? 아멘. 의도된 겁니다.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한 영혼이 축하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얼마든지 이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영상이 정말 대박이네요. 제가 좀 쫄립니다. 괜히 맨 처음에 했다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 김창인 목사님처럼 뭔가 좀 퍼포먼스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점잖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수많은 인사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끝내준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인천시장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선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교회인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어지고, 연예인도 나오고요, 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 나오고 아주 귀한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정말 입교 때 기대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함께 하게 되어졌는데요. 약간 긴장을 갖고 하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념하는 시간들을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 이제 1년에 이제 2번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정말 제 소원 안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정한되면 2달에 한 번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함께 또 성도들이 또 원하시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성찬에 참여한 것은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게 되겠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성찬식에 참여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지만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한번 봤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굉장히 식인적인 말씀이라고 드렸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려면 예수님의 살을 잘근 씹어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쪽쪽쪽쪽 빨아 먹어야 됩니다. 식인적으로 우리도 반응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한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보통 2-3 사람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식구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즉 가족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가족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 모든 성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서의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특별히 아주 유명한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이 유명한데요, 그 밑으로도 쭉 보게 되면 아주 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예수님이 우리 모든 가족의 바로 장남입니다. 맏아들입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형님 되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오빠 되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예수 형님. 조금 불편하신 거예요. 우리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예수 형님. 좀 불편하신 거예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예수 오빠 다 같이 시작. 아주 좋네요. 이제 말씀했으면 좀 애교도 있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불경스럽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의 맏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가족으로서 말씀한 것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 친척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사실 생소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런 말씀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보실런지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제 많은 몇몇의 이제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 어머니와 모친 마리아를 말씀하게 되겠죠. 그 이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모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그걸 아셨나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이모 할 때 그 이모가 성경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모는 거룩한 호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도대체 이 이모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 중에 유명한 제자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에서 말할 때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세베대의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신약시대에 또 유명한 여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요. 사실 여러 가지 정황서로 볼 때 특히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볼 때 이 이모는 이 살로메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친자매 지간이었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얘기는 이제 살로메의 아들 요한과 예수님은 결국 외사촌 형제 지간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마 처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가족끼리 다 해먹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질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친척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이제 살로메가 이제 가서 이제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주의 나라에서 한 명은 주의 오른편에 있게 하시고 한 명은 주의 왼편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모의 입장에서 조카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말을 할 만한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그냥 뜬금없이 할 리는 없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되신 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야고보는요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가장 늦게 최장수를 누리면서 가장 늦게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당시에 아들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아마 그것이 주의 좌편에 주의 우편에 앉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어머님들 기도하실 때 제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의 방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곤란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주께서 우리의 자녀를 아름답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 보고 말씀하잖아요. 마리아를 맡기면서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미 마리아는 요한의 이모가 되어지기 때문에 혈육관계에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맡기게 되어지는 거겠지요. 뜬금없이 아무 제자한테 맡기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는 이제 친척관계가 있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친형제인 가정이 두 가정이나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친형제이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친형제입니다. 물론 둘 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했던 어부 출신이 되어지죠.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때 이들이 이제 먼저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정리할 때 예수께서 가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부르시고 그 말을 듣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렇게 되어지고요. 곧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만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요.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와 함께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4명이나 형제지간으로 있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한 집안에서 사도가 2명이 나온다. 되게 반가운 일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가정에서 두 형제가 있는데 두 형제가 목회를 한다. 아멘. 어려우십니까? 물론 이제 아주 유명한 또 목회를 탁월하게 하는 형제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대형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형제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멘 하시려면 저처럼 다 개척교회 목사로서 두 형제가 헌신을 하고 예수를 따라가더라라고 할 때 과연 우리는 편안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미 이제 이 제자들 안에서의 가족 관계가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요 거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함께 그 옆에 계셨고 부활의 모습 속에서도 함께 계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이미 가족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장모님이 이제 열병에 있는 거예요. 아마 말라리아 같은 그런 고열에 시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수의 이제 고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회복이 되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들, 즉 제자들을 수종들게 되어집니다. 이때 수종든다는 것은 문법적인 것을 보게 되면 그날만 수종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종들었다, 계속해서 섬겼다, 계속해서 함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는 아마 베드로의 장모도 함께 오랜 동안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더 나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가운데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을 한번 또 떠올려 보는 건데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1 제자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근데 그 제자들의 이름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야고보의 아버지의 알페오도 함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함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름이 자꾸 뒤섞여져 있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이름이 이제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게 되어지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때 120명 중에 예수의 4명의 아우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이들도 함께 이 120명의 그룹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 야고보, 유다 포함되겠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데, 지금은 이 120명의 그룹 안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또 하나 아주 생소한 구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이 되는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예, 아멘. 예. 이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의 사도권을 이제 변호할 때 이제 쓰는 말씀이 쭉 있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이러한 권리가 없겠냐, 이러이러한 권리가 없겠느냐 쭉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5절 말씀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의 형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유다가 주 된다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고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준사도의 역할을 했었던 분들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게바와라고 나와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다 데리고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이들이 순회 전도의 역할을 했겠지요. 사도 바울도 전도행을 하지만 베드로도 전도행을 많이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사도들도 상당히 전도행들을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동행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이제 정설로서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음으로 해서 함께 동행을 안 할 뿐이지, 만약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나도 아내와 함께 동행하고 달만할 권리가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신방을 할 때 제 아내와 동행을 합니다. 예, 그때 신방비는 제 아내 것까지 포함돼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마땅한 권리를 제가 취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아내와 저를 동시에 못 만나신 분들은 회개함으로 속히 스케줄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120명의 그룹 안에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인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주의 형제들,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들과 관계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로마인들이 다 본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다 본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다 본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언제 유대인들이 자기를 예수님처럼 또 붙잡아 갈런지 굉장히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요, 그렇게 자주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한 3번 정도 나타나신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그냥 한 장소에 모여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나실 때에 나타난 것은 약 8일이 지났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또 그 다른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타나셨다기보다도 일정한 텀을 두시고 나타나신 다음에 갑자기 승천을 해버리셨으니 제자들 입장에선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제자만 두렵겠냐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은 어찌하라고요. 그래서 이 120명이라는 공동체 하면 아마 그 가족들이 함께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았을까. 또 이 사도들의 아내들도 상당수가 참여되지 않았을까. 또 그의 자녀들 또한 상당수가 참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근거는 다윗을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아둘람 굴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때 원통한 자, 빚진 자 등등 억울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약 400명 정도가 있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로 함께 참여한 것을 발견 되어지고 약 10여 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의 모든 가족들도 참여하고 그 부하의 가족들도 함께 참여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과 함께 썼던 이 모든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에 그 의도가 있겠지요. 우리는 서로 출신이 다 다릅니다. 서로 잘 몰라요.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땐 분명히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워낙 이제 우리가 뭐 서로 잘 모르죠. 예선교회로 함께 지금 우리가 13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이름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이름을 다 어떻게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앉는 자리를 보면 이게 벌써 이제 다릅니다. 소위 이제 끼리끼리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요. 그나마 예배 때는 우리 김순옥 권사님이 워낙 안내를 잘하셔서 뿔뿔이 흩어놓을 때도 있습니다만 식사할 땐 놀랍죠. 바로 모입니다. 그 전에 이제 소풍교회가 이제 막 개척되고 나서 이제 한참 막 부흥되어질 때에 그때 이제 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 소풍교회는 샌드위치와 같은 교회입니다. 샌드위치 메뉴에 빵 이렇게 걷어놓으면 야채 있고 뭐 토마토 있고 그다음에 계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만일 소스가 없이 그냥 놔두면 이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는 소스가 그 안에 발라질 때 비로소 샌드위치가 됩니다라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담임 목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충분히 동감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정말 공감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교회도요, 쇼풍교회도 약 10여 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서로 교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까워지는 이 교제의 영역이 훨씬 더 달라지고 훨씬 더 풍성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은 가장 염두했던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것은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이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다. 돌아올 때 사랑하라. 가룟 유다 지금 밖에 나가서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 혹시
가룟유다가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만 그때 가룟유다를 사랑하라. 왜?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가족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서먹서먹할 수 있습니다. 가족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무리 자녀가 괜찮으세요, 모두 다 엄마 아빠하고 다 똑같이 친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랑 친하고 어떤 아이는 아빠랑 친합니다. 또 형제들에서 서로 다 친한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으로 예배하고 한 몸으로 참여하고 성찬식까지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우리의 예성교회는 박효광 목사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교회의 가정되어짐에, 가족되어짐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가족, 이제 우리의 육신의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일 줄 알다가 이 가족이 아닌 경우를 훗날에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가족 자체가 좀 불안한 가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의 육신에 있는 그 가족을 생각하면 교회를 가족처럼 말할 때 짝퉁처럼 생각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유사품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가정되어짐을 누리다 보면 진짜 나의 육신의 가족 안에서도 아마 회복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요한 사도가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으로서, 교회로서 잘 나가시면 주께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 또한 아름답게 하실 줄라고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좀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참여해보죠.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름을 넣으셔서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기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라. 사랑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서 내게 축복도 하나, 내게 축복도 한 번 더 자신의 이름을 넣으셔서 사랑한다.
우리가 한 번 더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시죠. 또 이름을 대부분 아시는 분이 옆에 계실 것 같아요. 이름을 잘 모르면 이름을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면 손을 한번 잡아보죠. 수가 있으면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 두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면 두 손을 잡아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할 때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옆에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찬송해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적용을 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분을 향하신 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모르겠습니다. 옆에 계신 이 성도 때문에 좀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화가 났을 수도 있겠지요. 좀 서먹서먹함 아니면 좀 배신감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변함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가족 때문에 은혜를 좀 누리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다. 축복의 메시지를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옆에 분의 인생을 좀 축복하시면서, 제가 아까 소은이의 인생 전체를 축복하면서 기도했듯이 우리의 말로서 서로 표현해주면서, 또 허그가 필요한 분은 허그도 해주시고 한번 나가시면 좋겠어요.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실까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가사 보지 마시고 서로 얼굴 보시고 사랑한다 잊어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한 번 더 서로 얼굴 보시고 가사 안 보셔도 돼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유빈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잊어라 서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보세요. 서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로. 다 알지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서로 몰라요. 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혼자 계시지 마시고 좀 찾아갈 분은 한번 찾아가 보시기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떤 분은 앞뒤 분들일 수도 있겠죠. 예. 손을 잡고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축복도 하노라. 한 번 더 사랑한다 주청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니야 내게 축복 한번 서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축복의 말로 격려해 주시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선교회가 소풍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가족과 소풍인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참 평안하고 참 사랑있는 가족을 찾기가 갈수록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빡빡하게 모이고 건조하게 모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섬김을 보여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한번 사랑해 봅니다. 하나님, 예선교회 안에 소풍교회 안에 사랑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각 가정으로 각자의 가족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먹서먹 되어졌던 분들이 또 깨름치게 되었던 부분들이, 서로 불편해졌던 부분들이, 친하지 않았던 분들이 화목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화목되어지면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주간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을 만날 때에 주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표정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섬겨 나가기를 결단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에 참여한 우리의 성도님들, 또 성도들의 가족과 가정과 일터 위에, 무엇보다도 이 한반도 땅 전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